세상이 담겨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결단을 해야 됩니다.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지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이렇게 살아가고 하나님도 잘 믿고 그런 신앙은 없어요.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기에 남보다 더 나아야 하고 더 높아져야 하고 절대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긍휼할 수 없는 마음들이 바로 세상으로부터 길들여진 마귀성품이에요. 마귀성품. 왜들 갈등하죠? 자기 충족과 기준에 맞지 않아서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잘 나가고 똑똑하고 자랑스러운 자녀는 막 자랑합니다. 사람들이. 세상에서 이렇게 서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하면서 또 다른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는 몸이 약하고 어려서부터 큰 사고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헌신했다는 말들을 자주 듣곤 합니다. 그러니까 좋은 자녀는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잘 나가고 있고 약한 자녀는 이 자녀는 이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고 있대요. 병나고 못된 거.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병나고 모자란 자들, 아버지께 특혜를 받은 것이나 하나님은 온전한 것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구별되어서 나실인으로 주님만 바라고 따라온 자들 절대로 구분하여 큰 그릇으로 사용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의 임재하심이 나타나는 이유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놀고 세상에서 사단에게 많이 건드림을 당하고 사단이 주는 선악과를 많이 먹은 만큼은 우리가 똑같이 앉아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 다 누구든 포용할 수 있지만 사단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료해야 될 대가가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뿌린 대로 갚아주시고 심은 대로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이시므로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는 치러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배로 희생해야 돼요. 동안 사단이 만져진 자국들에 대하여 보응으로 갚아가야 할 계산이 있기에 부모들이 잘못 살아온 것들, 후손들이 치러져야 할 것이고 자신들이 모든 영광을 다 받아버려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 살아온 것에 대하여서도 갚아가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막 어떤 존이 그렇게 막 훈련도 잘 시키고 메시지도 잘하고 목회도 컸는데 왜 갔을까? 왜 천국에 못 갔을까? 우리는 이런 생각 많이 하죠. 하나님은 지금 거기에 우리를 달아보지 않아요. 우리 개개인입니다. 개개인. 그래서 제일 어려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므로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더 정신이 바짝 차려져서 바르게 살아가는 걸음으로 자국을 남겨야 합니다. 더 많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충성해야 후손들에게 그 영적인 영향력이 끼쳐지는 것입니다. 이 비밀 모르면 함부로 교회 생활하게 됩니다. 입을 벌려 사단의 도움으로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의로운 사람이,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요?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로 우리를 의롭다 인을 치셨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됐는데, 그 의로움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고 악한 사람들처럼 혐오스러운 일들을 저지른다면 그가 살 수 있겠느냐 그럽니다. 딱 지금 우리 강단에 필요한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그가 살아오면서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 모든 의로운 일들은 다 잊혀질 것이다 그럽니다. 그가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서 죄를 지었으므로 그는 자기의 죄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입니까? 누가 지금 우리가 보장을 받았습니까? 저부터 시작해서 두렵고 떨린 길이에요. 이 길은
의로운 사람이 의로운 길에서 돌아서서 죄를 짓는다면 그는 죽을 거예요. 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육신이 죽는다 이 생각만 하죠. 영적으로 흑암에 붙들린다 이 소리예요. 이게 죽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죽은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 산다 그러면 모든 게 육으로만 들려지죠. 죽는다? 눈을 감고 숨이 탁 먹었다. 여러분, 나 어제 한국에서 말해줘서 알았는데 이태원에서 일어난 그 일이요.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그 죽은 일이 애들이 10대에서 20대가 그냥 죽었다 이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영혼이 죽음 앞에 서게 되니 사망이 그들을 잡고 끌고 간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는 육신이 죽음으로 나타난 겁니다. 어디 갔겠습니까? 그게 죽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의로운 자가 되어 살아가다가 아버지의 다룸과 훈련에 통과하지 못하여 아버지의 모략을 알 수 없어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고 결정되어 살아가는 길에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자기를 내어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지금 영생에 관한 일인데, 그러므로 그 누구도 보장받지 못하였다는 것은 내가 변질될 때 주님도 어떻게 할 수 없이 죄로 인하여 죽어지는 사망 속으로 집어넣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원인 제공자는 나예요. 나지 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내가 뭐 치매가 걸려서 내가 몸이 약해서 내가 오줌을 질질질질 싸는 이게 뭐 펑션이 안 돼. 이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사람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어린 아이라도 영혼이 강건하면 어떤 환경을 이겨낼 수 있지만 이렇게 장성한 어른이라도 영혼이 말라서 비틀어지면 분별을 못하여 아무거나 딱 붙잡고 손 내미는 곳에 딸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한 사람이 악한 길에서 돌아서서 의롭고 올바른 일을 한다면 그는 자기 목숨을 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자기가 저지른 못된 행위들을 생각하고 모든 죄에서 떠났으므로 반드시 죽지 않고 살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왔던 길로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는 저 길이 아닌 길에서 입으로 이렇게 한다고 회개가 아니에요. 가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 길로 돌아온 자 하나님 묻지 않아요.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염소를 잡아 잔치를 해주시고 더 하나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선입견이라는 것 때문에.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붙잡힌 자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면 죄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지은 모든 죄를 버리고 새 마음과 새 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든 회개하고 돌이켜 사는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심으로 다뤄보고 훈련하고 테스트하여 믿음에 굳건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훈련하시고 테스트하시는 것은 육신의 정욕대로 살지 말고 영혼을 위하여 살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정신으로 덧입혀지도록 하시는 아버지의 모략이에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훈련, 다룸, 테스트를 무서워해요. 마귀 자식이라서 그렇습니다. 육신대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부모로부터 받은 마음은 늘 시기하고 욕심을 부리며 가증을 부리고 자기를 높이려는 정욕에 붙들린 마음이므로 그러한 마음으로는 늘 사단의 놀이개로 사용을 당할 뿐인 것입니다. 왜 정신들이 혼미하여 분별할 수가 없죠? 죄로 인하여 붙들려 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해결되어지지 못하여
마치 찌꺼기가 낀 것처럼 늘 불안하고 머리를 써야 하고 근심 걱정으로 뒤덮여서 아버지께 드리면 마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처럼 무섭고 내가 인정받아야 하며 내가 앞장서야 한다는 것, 육신으로 태어날 때부터 받은 본성 때문입니다. 주님만이 그 누구도 이대로 살다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면 죄 때문에 들어가는 지옥이라는 엄청난 곳이 준비되어져 있기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은 그 누구도 기회가 있습니다. 지독한 아픔을 겪는 재앙과 재난으로 징계를 통하여서라도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성품으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로 인하여 겪어야 할 고통들이 산재되어 있건만 우리는 무조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살아져 보려고 하니 하나님과 맞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 수많은 죄의 찌꺼기를 제거하는 방도가 바로 훈련이고 다름이고 테스트입니다. 우리들이 쥐덫에다가 치즈를 넣고 걸려들어 잡히게 만드는 것처럼 그저 사단은 높이고 자랑하게 만들고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을 한 움큼 쥐어줘 세상 환락과 정욕대로 살아가도록 사단은 수도 없는 미끼를 던집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징계를 받는 것엔 아파하고 하나님과는 맞아져 축복은 받고 싶어하는 너무도 아연질석하는 어이없는 인생을 살다가 맞춰질 수도 있으므로 하나님은 사생자는 건드리지 않았는데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수도 없는 징계로 다루고 계시는 방법이 훈련과 다름으로 테스트 속에서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고통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바로 자신의 영혼을 살려내는 길인 줄은 알지 못하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들 아우성들을 치지만 그것이 사랑의 손길이에요. 사라지지 않음이 아버지가 지금 주목하시고 있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이 땅에서 잘 살아본들 잠시예요. 무시를 받고 가난을 하고 처절한 고통을 받고 살아가는 시간 잠시예요. 이 땅에는 영원한 것들이 존재할 수 없는 장망성입니다. 장차 망할 곳이에요. 결혼식에서의 그 선남 선녀처럼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진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그날 결혼식의 주인공들은요, 세상에 하늘에서 떨어진 사람들도 그렇게 이쁘지 않죠. 그죠? 쌓아놓은 물질, 재능, 지식, 명예 어느 날 물거품처럼 하나님이 쓸어가실 때 무엇을 원망할 수 있으며 그날의 결혼식에서의 감격처럼 오직 이 세상에서 너와 나만이 존재할 것 같은 아름다움이 지속된다면 이것이 천국이죠. 이것이 천국이죠. 서로 다투고 싸우고 원망하고 탓하고 지적하고 서로의 모습 속에 무너져 내려가는 육신의 모습들을 보며 외로움과 한스러움 속에 인생은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하면 가을의 나무와 같이 입이 떨어져 앙상한 모습으로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비참 그 자체입니다. 비참. 하나님 똑바로 섬기지 못하는 인생의 마지막 모습은 비참. 건물을 몇 채를 갖고 있다고 그의 건강과 마음을 잡아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에 하나님 떠나 살고 하나님 바로 섬기지 못한 자들의 마음은 시간이 지날수록 떠날 시간이 가까울수록 불안합니다. 무서워요. 두려워요. 말은 안 하죠. 내가 뭘 무서워해? 난 천국 갈 건데. 아니요. 그의 속에서는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의 영혼 속에 생명이 없는 만큼은 사망에 붙들려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만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는 이 땅에서밖에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을 사랑함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 없어요. 세상이 주님이 이미 세상은 악하다고 판단하셨고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주님이 세상을 사랑할 수 없는 것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미워하며 경멸하며 세상 속에 살아가는 자들 중에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자들 지독히도 미워하고 경멸합니다.
바로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순간부터는 무서운 훈련과 다름과 테스트가 동반되어지는 것에 기뻐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세상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해 하겠노라는 그런 심보가 어떤 심보냐면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겠다는 것인데, 그러한 영적 세계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왠지 아세요? 원수 마귀 사단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을 정말 바르게 믿기 시작하게 될 때부터 훈련과 다름과 테스트가 끊임없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인내할 수 없으면 구원의 길은 놓쳐요. 보세요. 다 미끄러져서, 얼마나 많이 미끄러져서 지금. 여러분, 예수를 믿는 길이 왜 이렇게 힘이 드냐고 아우성을 치는 자들은 복된 자들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의 공격을 뚫고 나가야 지속할 수 있는 천국길에 들어섰기 때문에 그렇게 예수 믿는 길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믿는데 교회 생활이 꿀같이 달아요. 아무런 자기에는 훈련, 다름, 테스트가 없었어요. 지금 그에게는요, 원수가 마귀 사단이 아닌 동역자로 사단과 함께 동행하며 종교 생활을 신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열심히 교회도 다니고 교회 생활도 하지만 영적 비밀만큼은 알지 않길 원하여서 그저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라고 성경 공부까지도 열심히 하여 꿰뚫어서 머리에 담아놓으라고 종용을 대고 있어요. 사실적인 주님과의 교제보다는 무엇을 하는 일에다 중점을 두게 만들고 많은 숫자 속에서 그 분위기에 휩쓸리게도 만들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자기가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놓은 것으로 안심을 시켜버립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의 행보는 오직 헌신, 충성, 희생의 길로 남들이 원치 않고 가기를 원치 않는 좁은 길이었어요. 세상을 버리며 따라 살 수 없는, 세상을 따라 살 수 없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길로 걷도록 그렇게 훈련시키고 다름과 테스트를 반복해가며 세상 사람에서 하늘의 사람으로 다듬어가는 것입니다. 훈련, 다름, 테스트가 되어진 만큼 거룩함으로 덮여지는 것이지, 아무리 자기가 이해하고 있고 알고 깨닫고 자기가 소망하여도 훈련받지 못하여 다듬어지지 못한 만큼은 옛 성품 그대로이므로 수도 없이 사단의 공격을 받게 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수리 정비되어진 것만큼 아무런 방해 없이 달려나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들이 영적으로 보수 공사가 되어져 부모 가문으로부터 받은 옛 성품과 체질들이 뽑혀져 나가지 못하는 만큼은 깨달은 것 앵무새처럼 설명도 할 수 있어요. 설교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근본은 바뀌어질 수가 없어 새어나가게 되어는 것이 영적 실제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는 기차게 하니까 성도들은 또 숫자가 많이 모이니까 와, 우리 교회는 굉장히 믿음이 있는 교회고 우리 목사님,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걸 얼마든지 기가 막히게 설교할 수 있고 앵무새처럼 똑같이 말할 수 있지만 영적인 실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치유받아야 하고 갱신되고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목사님이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매일매일 다룸받고 훈련받아 테스트에 바로바로 합격되어질 때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동행하는 삶으로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성경을 아는 것으로 끝이 나서는 변화받을 수 없어요. 아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풀무불에도 사자굴에도 들어갈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환경들을 무서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인지요? 훈련이 부족해서입니다. 그 이야기는 영적 싸움을 싸워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으로 어찌할 수 없이 사단이 내어놓은 것들의 타협이 아닌 타협으로 무릎을 꿇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환경과 사람들의 일 속에. 그러므로 새 마음과 새 정신으로 매일매일 덧입혀지는 것은 그냥 다짐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구도 새 마음 갖고 싶고 새 정신 갖고 싶죠. 다짐이 소망하고 결단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 깊은 뿌리들이 제거되어져야 하는 훈련과 다룸과 테스트를 통과하는 만큼만 새 마음과 새 정신으로 덧입혀지는 거예요. 정신이 늘 육신의 정신으로, 마음속에는 온갖 다툼과 미움과 원망과 원한과 아픔들의 상처들로 가득 차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이 제대로 들려지며 그대로 순종하고픈 결단이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들도 훈련과 다룸과 테스트를 많이 통과하며 오랜 시간 동안 단련되어지지 못한 만큼은 종직 그릇으로 늘 성도들하고 다툽니다. 똑같이 세상살이 속에서 헤매이게 되어 물질에 눌리고 명예에 눌리는 것 당연한 것이 됩니다. 목회자라고 특혜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더 많은 훈련을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영적인 의사인데요, 신학교를 나와서 공부한 것으로 영적 내공이 키워내지지 못하므로 성령 세례를 물붓듯이 매일처럼 부어지는 말씀과 기도의 자리 없이는 목회 현장은 지긋지긋한 거예요. 하면 할수록. 이건 졸업도 없네, 끝도 없어요. 죽어야 헤어지지, 그죠? 그러니까 그것이 안 되어지면 지긋지긋하거나 아니면 세상 방식대로 사람들을 웃기고 비유 맞추고 성품으로 세상 장사하듯 하게 되는데, 기가 막히게 잘할 수 있는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 생명길은 무서운 길이 되는 것은 그날에 아버지 앞에 서는 날, 오늘 말씀처럼 각 사람이 행하는 일에 따라 심판나는 날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 날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일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무리 마음대로 말하고 마음대로 생각하고 다수 속에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여 잘못된 무리 속에 자신이 길을 찾아 들어가도 모든 책임은 자신들에게 있기에 그 무엇보다도 신앙에는 어떤 것으로도 빼앗겨서는 아니 돼요. 대상의 동반자가 되든 자녀가 되든 신앙 빼앗기는 일에 내주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손해보지 말라는 거예요. 손해보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환경의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의 한계 속에서도 연약해져서는 아니 됩니다. 왠지 아세요? 부르는 순간, 아니 10대 20대 애들이 300명 정도 아이들이 거기를 가서